할렐루야. 우리 하늘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여두둔 찬양단과 여러분이 함께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찬송 부르기에 앞서 좀 간략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예배 때 제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는데도 이렇게 속이 체해가지고 앞에서 막 박수도 세게 치고 막 손 주무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쪽에 계신 분들 때문에 채기가 안 내려갈 것 같아서 좀 멀리 계신 분들 좀 안쪽으로 와주시면 제 채기가 쑥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맨 앞자리에 계셔서 제가 설교할 때 시선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쪽으로 최대한 이용해 주시면 제 심령이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채기도 내려가고 우리 함께 모여있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 289장은 미국 오하이오 출신 맥다니엘 목사님께서 지으신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이 목사님은 19세부터 설교를 시작하시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일평생 신실한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의 나이 63세에 둘째 아들 허시엘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게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오다가 63세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커다란 슬픔에 직면했을 때 이 맥다니엘 목사님은 그 슬픔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맥다니엘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이후에 목사님은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감격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맥다니엘 목사님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그 목사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9장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당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가운데에서 사랑의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보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간절히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슬픔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분들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의 고단함으로 지쳐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로운 힘을 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가족 예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 가족이지만 특별히 하늘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렇죠? 이게 빛이 강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웃고 있는 건지 째려보고 계신 건지 알 수가 없었고요. 벌써 채기가 훅 내려간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면서 오히려 채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채기가 내려가는 역사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사실 이 찬송을 중고등학교 때 어떤 찬양 사역자가 집회를 왔어요. 제가 공주제일교회 학생은 아니었는데 저는 공주중앙감리교회 학생이었는데 공주제일교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찬양 사역자분이 오셔서 이 찬송하고 다른 찬송 하나 두 곡을 가지고 거의 1시간 반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을 이 곡을 하는데 그때 공주 사대부고 학생들, 제일감리교회 출신 학생들, 공주중앙교회 출신 학생들, 거기 또 교회가 부속고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공주고등학교 학생들, 공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찬양을 지금 제가 특별히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요 템포로 막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르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렇게 잘 은혜가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한 30분을 그 사역자님이 막 인도를 하셔서 부르는데 나중에는 이 가사 하나대로 정말 고백이 되고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9장에 앞으로 여러분의 그런 신나는 찬송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맥다니엘 목사님이 그런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이 곡을 작곡하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곡을 보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맥다니엘 목사님, 근데 그분이 겪으셨던 그 고통과 그 슬픔의 깊이는 너무나도 컸을 것 같아요. 19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둘째 아들, 우리가 보통 맏아들은 듬직하다고 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애교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 그 너무나 사랑하던 그 둘째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목사님,
어떻게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던 자녀를 잃은 그 고통과 아픔의 깊이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시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슬픔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피곤하고 지친 시간에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예배도 몇 번씩 들으시고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런 믿음으로 연단되시기까지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있으셨죠. 그 주님에게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슬픔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까지가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셨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후렴부에 보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후렴구를 반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더니 그 목사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 다시금 주목했더니 내 안에 완전히 상실된 것 같은 그 기쁨이 다시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슬픔은 어떤 슬픔이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근원되는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명예를 잃었든지 권력을 잃었든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던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지 뭐 그런 곳에서 오는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슬픈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슬픔입니다. 맥다니엘 목사님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둘째 아들을 잃었을 때 이 목사님은 다시금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큰 고통을 안고 계셨던 거죠. 사별을 한다는 거,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결국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인 것 같아요. 많은 돈을 잃었다라고 해서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다시금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절된 관계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슬픔인 것이죠. 그런 단절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고 또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잃고 있던 이 맥다니엘 목사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저는 곰곰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거 추측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던가를 주목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던 것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맥다니엘 목사님은 다시금 은혜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집회에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그 방송을 보다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제 스스로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현대 한국 성도님들이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이 두렵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아들에게 굉장히 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의 이 병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나중에 다른 그 병원에 갔을 때는 절대 의사가 이걸 못 고치는 병이라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가봤을 때 깨끗이 그 질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받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는 사실 옆에서 막 신나게 찬양을 하고 막 기뻐하라 막 이런 찬송하고 그러면 나 홀로 독도가 된 것 같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기쁘게 찬양하는데 나는 너무나 힘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무대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주목하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물밀듯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가 채워져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당장 눈앞에 응답되어서 내 안에 기쁨으로 춤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정말 눈물나게 아프고 슬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퍼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어서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고, 대신 시험을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4교시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자녀들을 맞이하러 가시는 어머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오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를 얻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정말 신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다가 마음껏 향유하다가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커다란 부담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라니 내 성품과 여태까지 삶의 성향으로 볼 때, 습관들로 볼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이게 그냥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말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마 저는 50%밖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란 어떤 자녀들일까요? 기쁨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5분이 계십니다. 동해로 2분이 가시고 분당으로 3분이 가셨는데 아마 다녀오시면 동일한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의 고백을 들으실 것 같아요. 목자 목녀 하는 거 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제가 볼 땐 쉬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못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쉽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는 책이 성경책 가운데에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쾌락을 다 경험해 보고 나서 쓰는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읽다 보면요, 참 지금 시대에 겪는 것과 같은 그런 불합리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더니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지고 그 영광은 부귀는 다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고, 그래서 다 이것도 더덥고 저것도 헛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쭉 반복되다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전도서 8장 15절에 무엇을 칭찬한다고요? 희락, 기쁨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흥청망청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수고하는 것, 그 일에만 매여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서에 있는 모든 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2가지로 뽑아내라고 한다면 핵심이 첫 번째는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최대한 재밌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봤자 헛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단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참 기쁨으로 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하고 우리랑 동떨어지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늘 누리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쁨과 축복은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며 즉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큰 은혜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토끼 같은 또 자녀를 뭐라고 하죠? 표현이 안 되네요. 더 귀여운 자녀들과 또 우리 영적인 자녀들과 마음껏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먹고 마시며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 가운데 막연한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된 기쁨을 맛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을 맛보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